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한 큰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새삼 놀랍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이 여자를 통하지 않고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니 사람 중에는 최고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칭찬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명예요.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또 가장 큰 훈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세례 요한에게는 비길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격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 그러니까 11장 2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여 예수님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그의 제자들은 전합니다.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그동안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나는 그동안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 메시아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무례한 질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녀간 후에 아마 거기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수군수군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감히 예수님께 그딴 질문을 하다니. 그 인간 큰 소리만 치더니 이제 보니까 줏대가 없는 사람이구나.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 많이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더니만 지금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구나. 신이 되었고 그는 참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아마 그곳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오해를 살 법한 그런 이야기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는 예수님의 본질을 의심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 정체가 뭐요? 더 이상 나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 정체를 밝히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예수님께 결례를 행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의심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갈대 같은 인간, 줏대가 없는 사람,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시지를 않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 같은 사람, 그 사람 내 주변에 두시고 싶겠습니까? 갈대 같은 사람은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 말을 하면 저 말이 맞는가 싶어서 그쪽으로 마음을 획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의 유형을 갈대 같은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변 분위기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생각에, 자식의 어떤 원함과 유익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대 같다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그 이유가 이기적인 욕망과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갈대 같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갈대 같은 사람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말을 바꿉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같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 전에 있었던 일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것처럼 갈대 같은 인간이 아닌가, 한심한 인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또 그의 중심을 본다면 그는 결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심지가 꿋꿋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돌쇠형 인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의직했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흥하는 일이라면 스스로 쇠하기를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낮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만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존귀하고 나는 비천하다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가 갈대 같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는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짧게 살다 갔지만 신앙과 신념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고 지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아주 믿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우직한 돌쇠형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까? 옆에 배우자분하고 같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죠? 갈대 같은 사람인가요? 우직한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내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갈대 같은 인간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격찬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는 명예나 권세, 물질, 육신의 욕망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부드러운 옷, 이 왕궁은 사람의 신분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을 이렇게 일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평생 입을 수 없는 화려한 고가의 의복이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만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비등한 또 대등한 어떤 물질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었던 옷이 부드러운 옷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헤롯 왕궁에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그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속성은 명예를 위하여 살았고 자리를 위하여 노력했고 권세를 탐하고 물질을 소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출세를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를 위해서는 이 출세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 출세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잘못되었다, 성공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출세라면, 내 인생의 목표가 권력이라면, 내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라면 불의를 위해서 타협해야 하고 남에게 못한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라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인생의 목표가 출세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이나 총독이나 권세자들로부터 아마 아주 좋은 제안들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삶은 모범적입니다. 생활은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중적 인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로 딜을 제안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의 입을 막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 주변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이러한 명예와 부와 물질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자 진실된 소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저 준다는데 먹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사람 중에는 최고다, 이 말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격창하셨던 한 가지 이유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로부터 에훗, 은니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들게 살기는 했지만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시간이 지나고 그들을 추앙하기도 하고 그들은 여전히 존경받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그러니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사무엘을 비롯한 엘리야, 엘리사보다 훨씬 더 나은 자라, 선지자 중에 최고다라고 구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보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최고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가 하는 일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일이었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선지자는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사람들이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했고 대중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감옥에 가고 이 말을 전하면 내가 핍박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지자이기에 이 말을 꼭 해야만 하는 사명과 일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위협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선지자들보다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시대가 지나도 추앙을 받던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 선지자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만이 메시아를 직접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니 예언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들어서 아는 것과 봐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세례 요한은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 세례를 직접 베풀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 이전 선지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었고 그 점이 바로 선지자 중에 최고라는 칭찬을 듣게 된 연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를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하리라 말하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풀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훨씬 위대하시다 말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뉴스 메이커였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고자 했을 때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그들을 보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이런 헌신 위에 상당한 탄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큰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세상적 성공을 했던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죠?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큰 이 세례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내 세상의 직함과 내 통장의 잔고와 내 부동산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세례요한과 비교하기에는 참으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와 비교하면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이 더 크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이기는 했지만 여러분, 세례요한은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선포하기는 했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경험도 없는 자입니다. 그는 성령 강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인생, 성공한 삶, 존경받는 인생, 이것은 높은 사람도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큰 권세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 중에 최고의 사업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최고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원 교육, 대학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십시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돈, 지위, 권세, 권력, 물질, 부동산, 건강, 학벌, 여러분, 이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 어느 것 하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보다 좀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또 내 자녀가 세상적인 성공을 통해서 내가 좋은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건 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 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모으고 또 모으고 대를 이어 유산을 남겨주고 쓸 줄도 나눌 줄도 모르고 그저 모으기만 하다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폼나게 살아도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까지 모른다면, 주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깡통 차는 것입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을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왜 저렇게 사나 이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옳고 나쁘다 우리가 평가하기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런 인생처럼 깡통 차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아무리 많은 성공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큰 사람이 누굽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앉아 호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배우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람의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많이 모으고 이것을 탐하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전을 삼고 그를 자랑하고 사람들 마음에 심고 전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이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가 큰 사람이며,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죠? 큰 사람입니까? 어떻게 큰 사람이십니까? 키가 크면 큰 사람입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적 성공을 이루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TV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가 큰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를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을 흠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꾸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까? 큰 사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큰 사람 되기를 바라시죠? 좋은 직장 가지면 큰 사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면 그가 큰 사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적 역량을 가지고 아이를 잘 서포트해 준다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공한다면 우리 아이가 큰 사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아마 움직이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큰 사람으로 소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러한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